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이제 넘어왔어요. 고린도로 넘어와가지고 회당장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파하는 일이 이제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짐작컨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냥 슬슬 놀았겠어요? 그건 결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누가 제일 기분이 나쁠까 하는 것이죠. 누가 제일 기분 나쁘겠습니까? 비유가 입장이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 입장이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 이단자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얼른 생각할 때 이제 신천지 혹은 다락방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류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 정통 교단에 있는 교인들을 빼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분 나빠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일이죠. 제가 비유가 입장이 정반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 때문이긴 한데요. 바울이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을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유대교에서 나와서 기독교 쪽으로 옮겨오도록 할 때 누가 기분 나쁘겠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교인들이 기분 나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저 바울의 사역을 바울 하는 일을 회방을 해야 되는데 회방을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방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막 생각을 하다가 옳지 하고서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갈리오예요. 한번 보실까요?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의 유능한 정치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에 선이 닿아 있는 유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 나를 이번에 여의도로 보내주시면 중앙정부에 누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자금을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한 표 주십시오.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제 후보에 나와서 하는 연설의 주제잖아요. 중앙정부에 누구랑 나랑 얼마나 친하고요. 이러니까 늘 이제 그 의원 예비 후보 아니면 어떤 선거 사무실에 가게 되면 자주 보이는 것이 이제 유력한 누구와 더불어서 사진 찍고 악수하고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이제 갖다 걸어놓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 이 사람하고 친하다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서 얼마든지 그거 다 해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제가 이제 진주노회 5년 동안 있었었잖아요. 진주노회 옆에 이제 진주노회 하면 이제 함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사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함양 군수도 3선인가 했었던 분이었고요. 그 당시에 사천에서도 3선 그 정도 아마 했던 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분 다 이 중앙정부하고 아주 긴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끌어다 이제 대구세 하면서 이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선까지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만큼 유력한 것은 이만큼 중요해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의 유능한 정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었어요. 중앙정부에 그만큼 선이 닿아 있는 사람이었다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갈리오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네카의 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이 갈리오를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파견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글라우디오 황제, 글라우디오예요.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에 황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거든요. 그런데 그 네로의 가정교사가 누구냐 하면 세네카예요. 그러니까 차기 대권 후보의 가정교사의 형이 갈리오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호랑이 등에 뭐가 달려있어요?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고린도의 이제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그동안 그 시대에
어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였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유력한 사람이, 이만큼 유능한 사람이, 이만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지역에 총독으로 왔어요. 그만큼 그 지역을 중앙정부에서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했을 때에 이것이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갈리오, 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로 어떤 이러한 이제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이 갈리오에게 뭐라고 할까요? 야합을 해서 유대교인들이 이 갈리오에게 야합을 해가지고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사역에 앞길에 대단한 걸림돌을 갖다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만약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서 사도 바울대로 너 그러지 마라 딱 하게 되면 이것은 앞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막 해야만 할 상황인데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아니 고린도에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너 못하게 했잖아. 야 갈리오가 못하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하라고 할 수 있겠냐. 이 선례가 된단 말이에요. 선례가. 그쵸? 아주 유력한 아주 힘이 있는 아주 권력자로서 못하게 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보다는 권력이 약한 다른 지역의 총독들 또한 마찬가지로 슬슬 눈치 봐가면서 하지마. 갈리오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네가 여기서 하려고 그래. 나 안 돼. 너 이거 못하게 할 거야. 너 하지마. 이건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갈리오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앞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란 말이죠. 이것이 그저 성경에서 그냥 단지 몇 줄로 끝나 있지만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사회 분위기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이건 단지 몇 줄로 끝날 이야기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금 순간이란 말씀이죠. 이랬을 때에 자, 우리가 잠깐 요거 이제 슬라이드를 잠깐 접어두고 본문을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할까요?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왜? 너희들만큼 유능하게 그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 갈리오의 판단이에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판결을 하라고 나한테 가지고 왔지만 나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몰라. 너희들의 언어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언어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명칭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법에 대해서 나는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만큼 잘 알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 너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의 가장 맞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필리핀에 이제 한번 이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그 현지 선교사님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하고 그 신리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 안에 있는 예배당,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둘이 나란히 이제 회등석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설교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이유가 뭘까? 참 이해가 안 되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이 자리에 목사로 온 게 아니라 선교사로 왔어요. 그러면 설교는 이 현지인들이 가장 정서에 맞게 현지인들의 언어로 현지인들이 설교하도록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된 복음의 전파가 되지지. 내가 아무리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전달한다 한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다만 나는 여기에 설교자들을 세워놓고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현지인 교회를 이제
여러 교회들을 관리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자들한테 설교 원고를 받는데요. 설교 원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신학의 내용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건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바꿔라 수정하는 일을 지시를 해주고 실제로 현지인들 앞에 나서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현지인들더러 설교를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현지인들 대상으로 설교할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내가 현지인들의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말을 해요. 이것이 설교고 이게 전달이 제대로 되지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현지인 사역자들을 건강하게 세워내는 일, 이 일을 내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앞에 올라서가지고 말이야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적어도 필리핀에 있으면서는 내가 할 일은 현지인 설교자들, 현지인 사역자들을 올바르게 세워놓는 일, 이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참 맞는 말씀이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갈리오가 바로 그런 입장인 거예요. 유대교인들아, 유대교의 율법, 유대교의 언어, 유대교의 명칭, 너희들이 더 잘 알잖아. 난 잘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주 결정해.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란 말이죠. 지도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내가 알아서만 한다는 지도자는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저희가 정집사님도 잠깐 그 내용으로 기도하셨지만은 세월호 사건을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사고를, 이건 사고로 시작해가지고 사건이 되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사고는 일어날 수 있죠. 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예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어떤 이제 적폐, 예, 누적되어져 왔던 폐단에 의해서 그 결과로 드러난 사고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고가 일어난 뒤에 뒤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사고로 시작해가지고 사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나중에 비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그야말로 이제 누적되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비리로 이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실제로 그 유가족들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뒤처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들을 몇몇 책임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잘 못하는 바람에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들을 놓쳐가지고 너무나도 귀중한 생명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전 세계의 그 해난 구조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딱 한 달 남았네요. 오늘이 5월 4일이니까 6월 4일에 또 우리가 또 이 지역의 지도자를 뽑게 될 터인데 그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지도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건 진짜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뽑아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갈리오라고 하는 이 신임 총독,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아이고 총독이시여 하면서 이렇게 막 부추겨주고 막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깨가 으쓱하고 우쭐해져가지고 그렇지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까짓거 너희들은 다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우쭐대는 마음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리오 총독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의 결정 하나가 앞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갈리오는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판결해라. 나는 뒤로 물러서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있겠다. 너희들의 일이니까. 이것은 이제 그 뒤에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더라도 그 총독들 또한 갈리오의 판결을 선례를 삼아서 맞아 갈리오 총독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뭐 나도 뭐 그렇게 따라야지 뭐 알아서 해.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이제 되어진다는 것이죠. 했을 때에 갈리오가 주장하는 바가 있죠. 뭐예요? 유대교인들이요. 만약에 너희들이 고소하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흉악한 범죄자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심리해가지고 판결 내릴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이 너희들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계된 문제라고 한다면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해서 제가 여기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언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지지만 여기에서는
교리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된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아무리 헬라인이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네카의 형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황제가 될 사람의 가정교사의 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안다 할지라도 현지인만큼은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 로고스 너희들의 교리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명칭에 대해서 명칭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노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건 호칭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초창기에 많은 그 박해를 당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남자들은 무조건 여자들들어 자매님 자매님 이러고 여자들은 무조건 남자들들어 형제님 형제님 이러니까 근친상간하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명칭만 가지고서는 근친상간하는 아주 이거 못돼먹은 무리들이구나. 아주 이거 저기 뭐냐 그 윤리적으로 아주 이게 안 될 만한 이건 사회 악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오해들을 불러일으켰었단 말씀이죠. 이런 명칭의 문제 이것 또한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다라고 이 갈리오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말은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이 있죠. 해서 이런 것들은 나보다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이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전문가를 참모를 세워놓는 이유가 뭐예요? 참모들이 나보다 그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 대신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 대신에 그 일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나한테 보고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나한테 이야기를 하라. 그럼 내가 지원해 줄게. 이것이 참모를 세워놓는 목적이란 말씀이죠. 지금 갈리오는 그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갈리오를 고린도 지역의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세워놓은 것은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 불안의 요소들을, 사회 부조리의 요소들을, 사회 부조화의 요소들을 알아서 잘 정리해가지고 그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죠. 근데 만약에 갈리오가 여기서 총독이시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추임새, 아부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 까짓거 내가 뭐 하고서는 야 사도 바울 야 바울 너 가만히 있어 유대교인들 너희들 편 들어줄게 너희들이 숫자가 많지 너희들이 표가 더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편 들어줄게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던 일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으면 이제 더욱더 많은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났겠죠. 갈리오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나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우리들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놓쳐버린 골든타임이라고 했는데요. 세월호에서는 이 타이밍을 놓치고 이 순간을 잘못 선택을 하다 보니까 처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현장으로 세월호는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합당한 때, 하나님의 골든타임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살리는 영이고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을 해서 살려내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골든타임이란 말씀이죠. 비록 세월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영적인 상황 앞에서는 우리들은 그런 판단 미스를 하면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서 우리들은 이제 세 번째 우리들이라고 했을 때 갈리오의 판결을 주목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갈리오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내서 시행하는 사람이 갈리오예요. 우리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야죠. 수행원들을 막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씩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한 번씩 쑥 둘러보고서 돌아오는 이것으로 내 할 일 끝냈다 이것이 아니고요. 해서 우리들은 정말로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러한 입장에서 판결을 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때에 우리들은 단 한 명이라도 생존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만큼이나 슬펐을까? 단 한 명이라도 살려낸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만큼이나 어려웠을까?
예전에 삼풍백화점에서도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한 명 건져내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덕분에 코카콜라 광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됐죠. 우리들은 이렇게 한 생명을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갈리오의 판결은 사도 바울의 앞길을 열어주는 판결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의 판결은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를 걷어내주는 그러한 판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갈리오는 지금 한 발 물러섬으로써 그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갈리오처럼 그러면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을까요? 지금 당장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짐승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헥헥거리고 있는데 그거를 야 목동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에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이 세월호 사고 때문에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한 130명을 태우고 가던 비행기가 있었는데, 제트 엔진에 새들이 이제 부딪히는 바람에 제트 엔진 두 개가, 양쪽 개 다 이제 엔진이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게 이제 허드슨 강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강에 불시착을 했어요. 130명 태운 비행기가 불시착을 했는데, 문은 양쪽에 있는 문들은 다 꼭꼭 닫아 걸고 물이 들어오는 속도를 늦춰야 되니까 다 꼭꼭 닫아 걸고, 제일 앞쪽에 있는 문, 왜냐하면 꼬리 날개 있는 부분들은 이제 벌써 이제 물속으로 잠기고 있으니까 제일 앞쪽에 있는 문 두 개를 열었어요. 그리고서는 기장이 사람들을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당신은 저쪽 날개로 가시고 당신은 이쪽 날개로 가시고 해가지고 130명을 균등하게 양쪽 날개로 다 벌려가지고 날개 위에 올라서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시간이 1분 30초 걸렸어요. 130명 나오는 시간이 1분 30초 걸렸어요. 그리고 그때 뉴욕에 이제 재난방재청인가 하는 거기에서는 이제 곧바로 그 청장이 지휘해가지고 헬기 보내고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가 20분 만인가 침몰했다고 하든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상하는 사람 없이 다 살려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요즘에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몇 년 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의, 그 기장 한 사람의 정확한 판단, 이 비행기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 불시착을 해야 되겠다. 어디에 불시착을 할까? 물이 가장 안전하겠다. 강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강 위에 불시착해가지고 하자마자 곧바로 사람들 다 불러내가지고 설명하고서는 자, 이쪽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시고 이쪽 사람은 이쪽으로 나가시고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해서 양쪽 날개 끝에 다 올라서게 만들고 그게 1분 30초 130명 꺼내오는데 그리고서는 곧바로 이제 헬기 오고 배 오고 해가지고 다 건져내고 비행기는 침몰했지만 빠졌죠. 한 사람의 판단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선장의 판단이, 그리고 또 한 행정관료의 판단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건 그 사람들 일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가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그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생명 바깥으로 나가버리느냐에 결정이 나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골든타임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리오의 판결을 보면서 하나님 제게도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에 있어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